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아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이제 시바를 통하여서 무비보셋을 세워가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장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몇 번이나 무비보셋이 왕의 식탁에 앉아서 먹는다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왕의 식탁에 먹는 무비보셋의 모습은 첫 번째는 왕자 중 하나처럼이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그가 단순히 사울의 아들이 아니라 왕자처럼 다윗의 아들처럼 대우받고 있다라는 것이고, 동시에 이 왕의 식탁에 앉아 먹는다라는 것은 왕과 교제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리는 복은 왕자의 복일 뿐만이 아니라 왕과의 교제를 누려나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배경적으로 보면 이 무비보셋이 미가라는 아들을 낳는데, 이 미가라는 아들을 통하여 무비보셋의 집안은 예루살렘 멸망할 때까지 그 족보를 통하여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다윗의 집안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집안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똑같이 복으로 갚아주시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무비보셋이 왕의 식탁에 앉아 먹잖아요. 다윗의 집안이 쭉 흘러가잖아요. 다윗 다음에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 그 다음에 르호보암을 이어서 쭉 왕가가 이어가는데 결국 망하죠. 남유다가 망합니다. 근데 남유다가 망할 때 보면 마지막이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되는데, 열왕기하에 보면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참 처참한 상황에 놓이게 됐죠. 착고의 그 감옥에 살아가는데, 그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제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여호야긴이 그 에울무로닥 바벨론의 왕 앞에서 옷을 갈아입고 왕과 함께 먹게 되어지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묘사하는 거죠. 그 장면의 시작이 바로 여기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정말 섬기고 베풀 때에 하나님은 다윗의 집안이 마지막까지 언제 이방 땅에 완전히 망한 곳에 있더라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백부장의 하인을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옆에 전목사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다 같이 앉는 거죠. 뭐예요? 천국의 식탁인 거예요. 이게 바로 백부장의 그 하인을 고칠 때 일어나는 일이죠. 그럼 우리가 그 식탁에 어떻게 앉습니까? 믿음으로. 백부장의 하인이 어떻게? 믿음으로 낳잖아요. 우리 집에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즉 이 이야기는 그냥 다윗이 단순히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믿음의 이야기가 약속을 통하여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것은요, 믿음의 복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언제까지? 그 대대에 이르러 하나님의 복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뭘 사모해야 되느냐?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왕의 식탁에 앉는 삶을 사모해야 돼요. 항상 왕 대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아들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정말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중요한 일로 둬야 돼요. 내가 인생의 다른 일을 결정할 때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먼저 선약은 하나님과예요. 내가 가장 먼저 결정해서 내 삶에 두어야 할 것은 내가 그분의 자녀됨을 어떤 세상적인 신분이나 모습보다 먼저 두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세상에서 말단 직원이든 세상에서 사장이든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내 삶의 모습으로 먼저 둬야 합니다. 하루가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자리가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왕의 식탁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 즉 사울 집안의 모든 것을 그 밭이나 땅이나 다 시바에게 맡깁니다. 그 시바에게 맡겨서 그것을 관리하게 하죠. 만약 시바가 자녀를 낳는다면 그것도 다 무비보셋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시바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10절 하반절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인데요. 시작.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아멘. 시바의 세력이 지금 몇 명인 줄 아세요? 35명이에요. 시바는 기본적으로 35명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대단한 지금 힘을 소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35명이 뭘 하냐면 이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내 것처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긴장감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내가 뭔가 조금 재산을 가지기 시작하면, 내가 뭔가 내 세력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때 이상하게 자꾸 뭔가 긴장감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시바예요. 이 세력이 언제 활용이 되는 줄 아세요? 이게 그대로 갑니다.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한테 반역을 당하여서 쫓겨나갈 때 그때 이 시바가 그 세력을 이용해서 막 그 떡덩이 200개, 음료, 포도주 이런 것을 한가득 혼자 준비할 수 없는 양이에요. 이 아들들과 종들이 다 같이 준비했겠죠. 그래가지고 다윗을 쫓아갑니다. 도망가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시바가 얼마나 큰 도움인지 몰라요. 그때 그거를 다 갖다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 아버지 나라고 곧 내 나라 될 거다. 근데 다윗은 지금 도망가는 중이에요. 확인할 길 없는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이런 죽일 놈,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네가 반역을 해. 특히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시바가 그 틈을 파고든 거예요. 그래, 지금. 그랬더니 다윗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 그러면 네가 그 재산 다 관리해라. 줘버립니다. 근데 그때 무비보셋이 다리를 저는, 오늘도 2 다리를 전다가 나오는데 그냥 수염이 긴 채로 막 달려서 오는 거예요. 왕이 그렇다니까. 그래가지고 왕한테 가니까 이제 상황을 알겠어요. 이 2 사람 간에 뭔가 문제가 있어. 다윗이 야, 절반씩 나눠 가져라. 재산 문제죠. 무비보셋이 관리를 잘했든 아니면 이 땅이 많든 뭔지 모르지만 그냥 2씩 나눠서 반씩 나눠라.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에 다윗에게 하는 말이 내 주 왕께서 평안히 돌아오셨으니 그가 다 차지하게 하옵소서. 나중에 다윗이 와가지고 딱 상황을 나눴는데 무비보셋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다 주세요. 다 주세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난 재산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재산 필요 없으시잖아요. 무비보셋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왕의 식탁에만 앉으면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날 부르신 자리, 내 왕과 교제할 수 있는 약속의 자리, 난 그 자리만 있으면 됩니다. 그 자리만 있으면 됩니다. 다 가지게 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왕의 식탁이 무비보셋에게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왕자 되었는데 내가 왕과 교제하는데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규정하는 자리인 거예요. 어떤 사람? 나는 약속을 받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재산을 다 누릴 수도 있어요. 안에 빼앗을 수도 있어요. 안에 더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부터 세우냐면 그는 왕과의 식탁의 자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도 그의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재산 다 가져가라 그러세요.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자리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왕의 식탁에 앉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축복이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어떻게 보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원수들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의 식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로 왕의 식탁에 앉아서 먹는 자들입니다. 내 삶에 다른 건 없어도 왕의 상에서 먹는 이 축복, 왕의 상에서 먹는 이 은혜, 왕의 상에서 먹는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의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왕의 상에서 먹을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해야 할 삶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자리들마다 이 자리가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선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